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부터 29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3장 15절에서부터 29절까지 율법과 믿음에 관해서 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오늘은 이 본문 안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숲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로마서, 갈라디아서.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거의 같은 내용을 두 번이나 걸쳐서 쓴 내용은 초대교회 율법적 신앙이 굉장히 성행했고 어떻게 보면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율법적인 성질을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다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적 조항들이 우리 눈에 많이 띄게 되고, 그래서 인간의 행동, 나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이제 대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되게 교묘하고 어려운 게 뭐냐면,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잘 본인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 누군가의 지도 편달을 받거나 아니면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 사실을 분별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도 쓰고 갈라디아서도 쓴 이유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in Christ거든요. 예수 안에서. 이 말인즉슨 다른 말로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라는 말과 일치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반복해서 쓴 것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같은 내용이지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한 내용,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율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율법으로 회개할 수 있는 본질적인 성격,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종교가 그렇듯이 우리 안에도 충분히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우리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나무로 조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어디를 보시냐면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사람도 언약을 하면 그거 쉽게 폐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언약인데 그걸 폐기하겠냐. 그 인간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다. 근데 여기서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들고 오는 거죠. 수천 년이 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 당시로 끌고 오는 거죠. 그 이야기인즉슨 사도 바울은 구약이 굉장히 정통하고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그러면 열의 7, 8명은 율법을 지켰다. 큰일 납니다. 이게 이런 말 하면 좀 조심스럽지만 그 이단이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큰일 날 소리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다윗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을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보통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은혜로 받았다. 공짜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리하십시다. 구약의 백성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리는 없다라고 성경에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입 밖으로 내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너희들은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면서 왜 율법을 왜 이렇게 숭앙하고 떠받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너희들 왜 그러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그러면 율법을 그럼 왜 주셨어? 쓸모없는 거네. 율법 폐기론이 등장할 수 있겠죠. 아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게 실수 아니야? 미스테이크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저도 몰라요. 영어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헬라어 원어를 봐야 이 본문의 뜻이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건 뭐냐?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형편없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가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들 같은 경우 많은 경우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율법이 막 정죄해요. 야, 너 이거 되겠어? 막 양심으로 막 때로는 사단의 참소,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되게 학대하지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난 안 돼. 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여러 가지 마음의 양심의 소리, 또 누군가의 따끔한 말, 이런 것들로 인해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려요.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털썩 주저앉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저앉으면 뭐예요? 우리가 거기서 외칠 수 있는 외마디가 있어요. 주여, 이거예요. 주여, 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 율법의 기능이 나쁩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데, 그러니 율법의 순기능이 있는 거죠. 율법의 역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 가지 양심이나 아니면 말씀에 맞게 찔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딱 판단을 하고 판정을 내려요. 난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은 거기까지만 가게 해요.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지점까지만 가게 해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라니까요. 지금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본질적인 성격 때문에 우리는 늘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요. 난 안 되는구나.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만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요. 난 안 돼. 난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손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율법의 순기능을 유대인들은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심지어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단정을 딱 내리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교만과 율법적 신앙은 항상 같이 가요. 어떤 사람이 교만해집니까? 율법적 신앙에 똘똘 뭉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누군가를 심하게 꼬꾸라뜨리세요. 저놈 봐라. 왜? 미워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율법적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만해. 제법 뭔가 잘 지키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또 반대야. 너무 못 지켜서 낙심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교만과 낙심은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변증해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변증법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머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큐티하라고 하는 거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의 진보는 요원해요.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읽어볼게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은 뭐라고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죄가 드러났으면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거기서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있는데 너 혼자 네 스스로 판단하고 판정하고 네 인생, 네 신앙을 네가 결정하느냐. 그저께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멱살을 딱 잡고 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못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못 걸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손을, 때로는 어떤 사람이 뒷덜미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왜요? 믿음의 주도권, 신앙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이 율법이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의 주도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봤지만 자꾸 넘어집니다. 그 넘어진 자리, 거기서 다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의 기능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아,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써봤는데 나의 죄성만 드러나네. 아, 끝났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느꼈냐? 내 은혜가 필요하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필요하냐?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학문적인 용어를 써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이 너를 정죄할 거야. 너 안 된다고 얘기할 거야. 그래, 맞아. 그렇지만 그 자리가 너의 자리가 아니야. 나는 이미 너에게 내 아들 예수를 줬어. 네 안에 내 아들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어. 그러니 네가 안 된다라는 그 지점에서 바로 털썩 주저앉지 말고 내가 너를 꽉 붙들고 있으니 다시금 일어나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는 말씀, 그 뜻이 이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계속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율법과 복음 사이의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옛날 개혁 한글에는 몽학선생, 개인교사 뭐 이렇게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다 그래요. 율법의 기능이 딱 여기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은 앞에서 한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는 거예요. 아, 안 되는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 능력으로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구나.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옷이냐?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바울, 로마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은 주님과 같은 신분으로 우리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 로마에는 옷의 색깔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분을 차별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신라도 그렇고요. 고려도 그렇고 대부분의 고대 중세 사회에는 옷을 두고 신분의 차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입은 옷을 내가 입었다라는 얘기는 내가 왕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이미 입었어요. 왜? 내가 이미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고민이 뭐냐? 옷은 왕의 옷인데 행동은 거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간격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그제 살펴봤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한계, 낙심, 연약함, 범죄 이런 거예요.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해요. 아, 나는 못 믿어. 아, 나는 이럴 바에는 뭐 안 믿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그 작업은 계속되는 거예요. 죽기까지 계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얘기는 주님과 같은 왕족으로 우리의 신분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분은, 그리고 옷은 왕인데 행동은 노숙자야. 그러니 얼마나 큰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 신앙이 뭐예요? 나의 신분에 맞게 나의 삶의 행동과 인격을 그 수준으로 조금씩 높여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너무 커서 낙심하세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걸 모르고 옷을 입혀주셨어요? 아니에요. 때국물 묻은 우리에게 그냥 옷을 입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보혈로 씻은 다음에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성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예요. 왜 그러지? 나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래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 그리고 나서는 사도 바울이 그 당시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지금 이 21세기에는 별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공감이 안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섞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인데. 그러면 또 뭡니까? 종이나 자유인? 종과 주인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노예제가 엄연히 시행되고 있는 시점인데. 또 누구요? 남자나 여자나. 지금도 어느 정도 남녀 차별이 있는 판에 2000년 전에 오죽하면 히브리인들은 인구 계수할 때 여자의 수를 계수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로 엄연한 남녀 차별, 신분의 차별, 그리고 민족의 차별이 있는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해요. 이건 그냥 연합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 문장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앞서갔던 사람이었던 거죠. 아니, 복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쓸데없는 이 시대에 있는 엉뚱한 악습들, 신분제들이 차별되는 신분제들이 다 혁파되는 거 아니겠어요? 너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묶인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거죠. 지금은 뭐 그런 양, 반, 뭐 이런 신분의 차별제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감동이 좀 덜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개혁적이다 못해 혁명적인 발언이죠. 더구나 사도 바울은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자유인이에요. 종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런데 자유인의 입장으로서 이런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이 포기되는 건데. 그런데 복음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인격과 영혼을 치유하고 말씀이 역사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 가운데 이런 확신과 성경의 본질을 꿰뚫는 믿음의 실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복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이 역사할 때 가능하다. 우리 교회가 유기적인 공동체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가능하다. 복음이 역사할 때 내 아픔이,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의 갈등이 내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요,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은 따로 살지요. 그렇지만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역기능, 순기능, 그 율법은 결국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개인 선생이다. 초등학교 교사다. 그러니 주님께로 왔으면 주님을 봐야지 거기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뛰어넘는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이다. 개별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묶여진 형제 자매다 라는 굉장히 혁명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끼리 싸울 수는 있죠. 그런데 갈라진다고 그게 갈라지는 겁니까?
안 본다고 형제 자매가 취소됩니까?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그 당시 제도에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절감하고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만난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내가 경험케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고백한 대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열어갑니다. 하나님,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를 정죄하는 여러 가지 율법적 항목과 조항들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습니다. 저 혼자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